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침노하는 자 말씀 속에서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침노하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하고 잘 우리에게 닿지 않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하는 이 말씀 역시 우리 마음에 잘 닿지 않는 이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침노는 다른 나라를 지금 공격해가지고 탈취하는 게 침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말씀이 나에게 잘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달라고 구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한테 주시면서 너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고 처음부터 했던 일이 뭔가를 기억해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초에 두고 이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제자를 뽑아서 제자로 훈련시키는 제자 훈련이었어요. 이 제자답게 키워야 되는 이 일에 심혈을 기울이신데요. 왜 그렇게 제자를 키우는 일에 조심조심 이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죠, 여러분. 자, 저하고 10장 1절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12 제자를 다 부르신 뒤에 귀신을 쫓아냅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권능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그냥 받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권능 받음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마음에 담기 위해서 같이 해볼까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마태복음을 들어오면서 1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서 다윗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 그런데 다윗이 권능을 가졌을 때 실족하죠. 이제 전쟁터에 안 나가도 모든 적들을 몰아낼 수 있는 이런 역량이 키워졌을 때 이제 장수들이 임금님 나가지 마십시오. 굳이 안 나가셔도 됩니다 하고 만류를 했고 실제로 실력이 그만했지요. 그래서 이제 안 나가게 됐어요. 아는 선생님이
며칠 전에 찾아와서 만났어요. 근데 굉장히 온순하신 분이에요. 제가 뭐 거의 20살 때 만나서 지금 50이 됐으니까 거의 제가 여기서 목사로 일한 세월만큼 본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 이혼할 뻔했어요. 야,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니? 그랬는데요. 남편이 실직을 했답니다. 그래서 3개월을 집에서 같이 지냈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남편이 밤낮이 뒤비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낮에 잠자고 밤에 일어나서 뿌시럭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컴퓨터하고 뭐 이러니까 자기하고 딸은 이제 딸이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자기하고 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남편 때문에.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자기가 실직하기 전에 하던 생활 양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돌아다니니까 자기네들은 자야 되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찾아서 꺼내가지고 데울 건 데우고 차려 먹으라 그랬더니 밥을 안 차려준다고 그렇게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날 잡아가지고 족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조그맣고요. 남편은 산더미만큼 커요. 그래서 저는 막 그 장면 생각하고 웃으면서 야, 네가 소리 지른다고 니네 남편이 꿈쩍이나 하겠냐. 그래. 목사님 제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혼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상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실족하게 된 게 다윗이 편안해졌을 때 실족하게 된 거예요. 낮밤에 뒤비졌잖아요. 그래서 낮에 다윗이 낮잠을 자는 사람 생각도 못 해보는 거죠. 다윗의 일생에 낮잠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낮잠을 자고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그 집 위에 올라가서 기지개 켜고 이러다가 보니까 누가 목욕하는 거죠. 그래서 뭐야 그러는데 보니까 이쁜 여인인 거예요. 근데 옆에 또 간신들이 늘 있잖아요. 임금님 불러올까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불러오라는 거죠. 그래서 범하게 되고 그것이 그저 간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금님 채통이 말이 아니게 된 거죠. 이걸 숨기려고 그 다음에 숨기려고 하니까 안 숨겨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남편은 아주 충직한 사람이라 뭐 휴가를 줘서 집에 보내도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터에서 완전 범죄 살인을 꾸며서 죽게 만든 거죠. 여러분,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다 권능 갖기를 원해요.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갖기를 원해. 그것이 돈이 될 때도 있고 그것이 지위가 될 때도 있고 그것이 성공이 될 때도 있겠습니다만 권능을 주셨을 때 우리는 심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쫓아내고 아픈 사람 다 고쳐주는 권능을 줬어요. 여기 유독 지금 교수님들이 많은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들이요, 학장님이 되시고 보직 교수님이 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권능이거든요, 여러분. 일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권세를 갖는 거예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권능을 받았을 때
조심합시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아시는 분들하고 점심을 먹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휴, 목사님, 나 이 집처럼 손님 많으면 정말 가게라도 해보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손님 많은 게 그렇게 부러우세요? 그래. 아유, 부럽죠. 목사님은 안 부러우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도 안 부러운데. 그랬더니, 아유, 별나라 사는 것 같아.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동네에서 뭐 물론 이 안쪽으로는 가게가 크다 그래봐야 구멍가게지만 저 사거리로 나가면 꽤 큰 가게들이 있잖아요. 제가 자란 동네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만한 풍로 갖다 놓고 이렇게 불 떼가지고, 옛날에는 뭐 연탄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뭇가지 얻어다가 시장에서 이런 거 주워다가 풍로같이 이렇게 해갖고 피워가지고 물 끓여서 국수를 뽑았어요. 그런데 그 국수가 이제 함흥냉면을 뽑는 그 국수예요. 농매국수라고. 이걸 뽑아서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런데 한 그릇 팔고 두 그릇 팔고 이렇게 해서 쌀국수를 팔고 해서 결국에 처음에는 새들어 살았던 그 집을 샀어요. 그리고는 그 집이 2층 집인데, 일본 옷가비 집이죠. 2층 집인데 그 집을 헐고 번듯하게 양옥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장사가 잘 되고 할머니가 장사가 잘 되니까 또 사고 이러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가게를 자기 아들한테 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뭔가 여러분 불안하지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게는 아들이 가진 게 아니라 며느리가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잘 된 뒤에 훨씬 더 어려운 것은 수성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이 동네도 마찬가지. 이 동네에서 매출 1위를 했던 집 잘 살았어요. 제가 얘기만 하면 어느 집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잘 된 뒤에 부부는 짜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권능을 받았을 때, 성공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것들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면 우리는 뻐개지고 맙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다.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순종자의 길을 걷는 것이 뻐개지는 것을 막는 묘약입니다 하는 거죠. 자,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가장 영적으로 대가라고 여기셨던 분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키워내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답게 임금님이 범법을 하니까 그걸 지적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납작 들어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세월이 지나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제자를 보내서 묻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묻게 했느냐 하는 것은 이유는 분명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듯이 심판하시는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메시아가 오면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고 회복의 메시아가 아니고
심판의 메시아가 올 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못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체험하고 알고 있는데 이분은 회복을 이루면서 고쳐주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의문이 들었을 때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점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잘 모를 때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자, 신앙의 문제는 물어보지 않는 데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안 물어봐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잘 모르면 아는 척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어린아이처럼 물어보라고요. 물어보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건 기도하는 거죠. 그래도 내게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 필요하면 목사에게 물어보십시오. 같이 기도하면서 징검다리를 놓으면서 문제들을 풀어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귀찮아서 건너뛴다. 내가 그래도 누군데 하는 체면 때문에 물어보지 않겠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제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맹인이 봅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습니다. 못 듣는 자가 듣습니다. 죽는 자가 살아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 본 것을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고 계실까 하는 건데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전해주신 메시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내가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랑 어디를 가시냐면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30절입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자, 눈이 실족하게 만들면 눈 뽑아버리는 거예요. 손이 실족하게만 손 도끼로 쳐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모두 다 심판 계열에 속하는 말씀이지 회복 계열에 속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는 심히 어렵지요. 눈 뽑아버려. 손 잘라버려. 이것은 심판 계열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알고 있고 받아들였던 메시아는 심판의 메시아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죄인을 심판하고 로마를 심판하고 악인을 심판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건져내는 회복의 예수님이요 구원의 예수님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가서 본대로 전해라. 자, 여러분, 여기에 풀기가 만만치 않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하심이 뭔가 계단이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가르치실 때는 엄격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는 인자한 아버지 같은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제가 여쭤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장사하는 분들을 보고 상막 들이엎어버리고 뭐 다 쫓아내고 이랬을 때 예수님이 웃으면서 했을까요? 화내면서 했을까요? 그랬더니 한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웃으면서 하셨겠죠? 그랬을까요, 여러분? 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선입견과 예수님의 실제 모습과는 때때로 겹쳐지지 않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의 기준과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 기준이 이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요즘에는 의사 선생님이 힘들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터넷에 어떤 질병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치료는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상처를 보거나 아픈 걸 보고 이렇게 처방을 내고 이렇게 하면 꼭 따진대요. 선생님 왜 그렇게 하세요? 인터넷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베이직과 그것을 실제로 하는 것 사이에는 임상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을 넘어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가르쳐야 되는 기준과 적용해야 되는 것은 간격이 다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혼란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부탁하죠.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준과 내가 가야 되는 실질과 이 사이에 이 간격을 기도하면서 그때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나쁜 건 그럼 뭘까요 하는 건데요. 우리 다시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면 1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않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 귀신 들렸다고 하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아이들이 모여서 공터에서 노는데 지금 장례 흉내를 내서 애곡을 해도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냥 덤덤하게 보고 있고 즐겁게 뭘 해도 같이 노래도 안 하고 이렇게 덤덤한 것, 이것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죠.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나는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이 메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을에 벼밭에 뛰어다니는 그 메뚜기는 아니고 이게 나무 열매예요. 메뚜기 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열매를 먹었다 그러는 건데, 어쨌든 간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랬더니 아유 저 사람 저거 완전 술고래야,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속에 두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는 작은 돌멩이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시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의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이제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아까 제가 침노는 설명을 드렸죠. 남의 나라를 공격해서 뺏는 거. 근데 여기서의 이 침노는
천국이 쭉쭉쭉쭉 뻗어나서 자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확장을 얘기합니다. 천국이 쭉쭉쭉쭉 이렇게 세상 속에서 자라가는데, 그러면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침노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모하고 충성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은 할 수 없이 있는 그대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영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저 마음에 두셨으면 하는 것은, 누구를 생각하면 좋으냐면 85살에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를 하기 위해서 다 나누었는데,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도시를 알죠? 다윗이 처음 왕이 됐을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거기서 7년을 유다 백성을 다스리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걸 우리가 기억하죠. 그 헤브론 산지예요. 높은 곳이고 정복하기가 영 어렵지요. 그 헤브론을 누가 정복하냐면 나이 많은 할아버지 갈렙이 정복합니다. 갈렙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갈렙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각 지파에서 12명의 사람을 정탐하러 보낼 때 갈렙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걱정하지 말아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분이 45년이 지난 뒤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죠. 그게 뭐냐면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저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 사모함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사모함으로 침노하는 그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으로 일깨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가 아니라 참으로 아이들이 장례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불어도 울지도 않고 결혼식을 해도 기뻐하지도 않고 무반응인 것처럼, 또는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먹지도 마시지 않는다고 귀신 들렸다 이러다가 예수님이 와서 죄인과 함께 마시고 먹을 때 저 사람은 탐을 내는 사람이라 폄하해서는 참으로 천국을 얻을 수 없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두로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